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기절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선생이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이 세 커다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마케도니아가 로마의 복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와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교인들은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얘기하시기를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듯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환란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떼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뭔지 소위 얘기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보통 때에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항상 기쁩니까?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했다가도 금방 시들고 말죠.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선생이 볼 때는 이제 때가 차서 예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 잠깐 동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공고할 때는 생각해봐라, 되돌아봐라 하는 거죠. 우리가 형통할 때는 누구나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면은 기쁘죠. 그런데 공고할 때, 공고 옛날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죠. 그래서 그냥 짜증나죠. 그런데 짜증내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이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생각해보지도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 더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만족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만족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는 기도가 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프레이, 빌다. 그 비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비는 죄를 회개하면서 비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간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찬양을 하고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감사를 하고 이웃과 같이 있으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뭘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은 뭡니까? 굿뉴스죠. 복음이 복이죠. 그래서 복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잠시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을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사람은 다 죽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시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일 겁니다.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겠습니다.
도대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가 기도응답일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뭐 체험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보면은 자문자답이 기도죠. 내가 믿고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다. 자문자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체험으로 봐서는요. 그러지 않으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뭘 묻고 뭘 답하는 거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나한테 조금 쉽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냐?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집사죠. 내 뜻에 맞아서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즐겁게 해라. 내가 아프니까 나를 조금 낫게 해라. 내가 좀 굉장히 어려우니까 돈 좀 주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집 집사죠. 마름이죠. 그런데 그런 마름의 역할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면서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바뀌는 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한들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 무수한 사람들이 다 살다가 갔습니다.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은 그 무수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면은 영원 무궁토록 다 우리가 속세에서 얘기하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 장수하고 부유하고 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부유했던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응답받지도 못할 뿐더러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잠시 가진 것 같지만은 그냥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쉬지 않는 이유는,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은아 씨의 남편으로 이태원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항상 출근할 때 하나님 같이 가시죠 하셨답니다. 늘상 동행을 하고 늘상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물론 그 대화라고 하는 것도 장문자답이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답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기도함으로 해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유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에, 내 행동에 유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에서 나오는 거죠. 고맙지 않으면은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감사의 태도죠. 당연히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엊그제 제 가까운 분을 뵀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가 다 병원 출입을 합니다. 병원 출입을 안 하는 분들은 젊으신 분이고요. 병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자주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조금 좋은 말을 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짜증이 솟구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누워서 양로원에 누워서 출입을 못해서 병원 출입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가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내 발로 걸어서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짜증이 솟구치니까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 나온 범사에 감사하라, 에버리싱이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죠. 나를 해치는 사람, 내 몸에 암이 들어왔는데 내가 감사가 절로 나오느냐, 내가 쓰러졌는데 감사가 절로 나오느냐, 참담의 말씀이죠. 안 그러죠. 그런데 며칠 전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주 어린 소녀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나자마자 죽기도 하고요, 낳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요. 어쨌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느냐. 그 생명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죠. 암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얻어서 죽기까지의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 아닌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생을 정리하고 생각해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되지만은 짜증이 절로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누구나가 감사를 절로 하면은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잘 안 되니까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 하고요. 나머지 감사는 우리 사람들 간에 감사하죠. 나를 해친 사람도 그 나를 해친 때문에 내가 상처를 그때 받았지만은 내가 피해가는 방법도 알았고,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알았고, 또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았고, 나를 해친 사람조차에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도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덕분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기쁨을 같이 나누는 덕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서 결국은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내 자신이 유익해진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은 내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내 육체가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생을 정리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